11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단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뇨.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로.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533장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유했나로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자, 우리 11월의 암송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하셔서 말씀이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7장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어저께 7장 1절 말씀부터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따져 묻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행동 규칙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주객 전도가 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지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신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경외하고 더 잘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나 말이나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그것만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의식들이죠. 의식.
사람이 정한 의식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자면 가령 교리들, 각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 그 교단의 또 그 교회의 어떤 전통과 규범들, 이런 내용들이 자기들 것만 옳고 남의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전통이 쌓여지다 보면 그것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이건 대단히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전통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될 것이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교훈서로 만들어낸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인데, 나중에는 탈무드는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율법은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 기억하지 않는 경우들,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면죄부를 만들 때는 의도가 참 좋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더 확실한 것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증명서죠. 근데 나중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본질을 잃어버리려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죄부를 돌을 받고 팔기 시작했어요. 길거리를 하고 종을 치고 다니면서 그 동전과 면죄부를 맞바꾸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부를 창출하고 또 교회를 짓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런 일들, 결국은 그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신앙생활에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조금 더 이제 말씀 이어가겠는데, 어제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헛되게 한다. 이거 헛되게. 헛수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당사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션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뭐 질문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찾아 나온 교회의 성도들을 더 만족시키는 예배예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죠. 뭔가 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예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명목과 목적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잘한 예배고 그렇게 못하면 실패한 예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카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카인의 제사를 잘 알지만 카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저희가 예전에 권사님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청년이 될 때 당시에 한국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적인 변화죠. 형식의 변화죠. 어쩌면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또 문화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때는 막 이제 새로운 문화 중에서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풍금, 피아노 그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드럼, 젊은이들이 드럼을 교회에서 치고 기타를,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은 그게 전혀 낯선 문화예요. 그건 세상에 딴따라들이나 부르는 저속한 악기로 여기셨거든요. 그걸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교회에서 전자 악기를 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학생 때니까 이제 막 학생회 행사 때는 그런 거를 하다가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놓고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는데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대한 회의도 열리고 막 그랬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 드럼도 설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번에 그런 과도기. 왜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명목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 사이에서의 어떤 혼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잘 정리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갈등하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새벽 영상으로 찍어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주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기쁘게 만족시키게 하는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다고 하는 목적과 본질로 온다고 한다면 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다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변화의 시대니까.
자, 우리 안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 또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워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를 말씀을 하셔요. 우리 쭉 뒤에 보면 1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11절의 말씀. 원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고르반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이 마땅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못해야 되게 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제가 고르반했습니다 하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우선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자녀에게 받지 못해도, 부모가 그 순간에 자녀의 도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고르반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이고 믿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인 제도였는데, 근데 간혹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대서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고,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또 지혜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훼손되어져서 결국 복음을 훼손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믿음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